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집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계신 우리 광장동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중에 미사를 봉헌했던 세상을 떠나신 장맹수 비호님, 박정희 마리아님 기억하고 최원목 마테오 신부님도 기억합니다. 또 아울러서 생미사를 봉헌하신 조명님, 안나님 건강, 김영민, 필립네리님 기억합니다. 또한 최재훈, 안토니오, 한수진, 비비안나 가정, 한순일, 대건, 안드리아, 김재근, 김지훈, 올리비아 가정 함께 봉헌하고요. 또 우리 광장동 모든 교우들 기억하면서 오늘 미사 봉헌합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또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우리 성전 언젠가는 지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쉽지만 어렵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원수인가 하고 물어본다면 누굴까?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때에 우리나라의 친구는 누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까? 요즘에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서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코로나19를 해결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친구라기보다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를 감염시켰던 신천지 사람들이 원수인 것처럼 비난이 쏟아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감염됐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국가와 많은 의사들은 그들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을 던지면서 헌신하면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낫게 하려고 가전제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원수 사랑의 모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코로나 전파자가 원수라고 해서 치료를 방치하거나 또 치료를 해주되 냉대한다면 그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끔찍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숨어버릴 것이고 그 숨어서 또 전파한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 대가와 치러야 될 값과 원수를 사랑하면서 치러야 될 그 대가는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면 미워하면서 치러야 될 대가는 그 몇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치르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미워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몇 배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도 누군가를 원수로 삼고 침략하고 죽이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바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아직까지도 그 고통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기쁜 소식으로 들려서 미소가 절로 나옵니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니 하면서 버거워서 뭔가 찡그린 얼굴을 합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미소 띤 얼굴, 행복한 얼굴이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웃는 얼굴로 하루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수 사랑하라.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버거운 소식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 네 감사해요 하면서 탄성을 올립니까? 아니면 아이고 원수까지요 하면서 뭔가 부담으로 여겨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면서, 원수가 바로 누구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아이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쟁 상대자였던 사람들, 친구였다가 나보다 잘된 사람들, 시기하고 뭔가 내가 비교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뭔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떠오르니 점점 부담이 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아이고 하면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 주님의 말씀이,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소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하거나 말을 잊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나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고 제가 늘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도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나의 원수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그 원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의미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나 중심으로 나의 원수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결국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고 잊어버리기 싶은 그런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원수 사랑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원수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사랑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원수가 먼저 푹 튀어나오고 원수의 방점을 찍는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원수보다는 사랑의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복음을 보는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에게 행복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한 방법인데 어떤 사람은 늘 어려움과 안 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원수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사랑으로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기억들도 있고 우리는 우리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따뜻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내가 사랑받았던 경험들 또 내가 사랑했던 경험들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뭔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자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한때는 우리 배우자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들과 친구들의 사랑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내가 힘들 때 얼마나 나를 격려하고 힘을 줬던가. 또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사랑받은 때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때의 기쁨, 모든 죄에서 새로워진 그 체험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가득한 상태,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탄생시키는구나 하면서 체험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에 초점 맞추지 않고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주님과 하느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많은 주의 신앙인의 협력자들이 들려준 주님 사랑의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시면서 어떤 사랑을 드러내시는가? 예수님의 원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부족한 상태, 그들의 한계를 헤아리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헤아리면서까지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원수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원수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초대는 호수의 어부들을 그물을 버리고 튀어나오게 했으며 우물가의 여인을 온 동네에 나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탄성을 지르게 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했던 그 사랑이었고, 또한 당신의 사랑은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은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키오 같은 죄인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아낌없이 쏟으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힘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 제가 이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랑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이들을 살려내시고 당신 사랑 안에서 이들 안에서 당신 부활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죽음을 넘어 부활을 가능케 해준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잃었던 양들을 찾아 온 산을 헤매면서 찾게 되면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오직 한 가지 질문하신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만이 과거의 어둠과 죄책감을 뒤로하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그대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하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면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구원의 길에 내가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내 양들을 다시 돌보라고 주님은 다시 신뢰하고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원수 같은 베드로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원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툭 떨어지면서 하느님 사랑의 빛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던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웅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으심입니까?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 사랑으로 현존하시면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당신 사랑으로 역전시켜버리고 싶은 주님의 초대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해주는 힘의 원동력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사랑을 웅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미비되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에게 친절하시고 나에게 성을 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늘 새롭게 시작하도록 나를 초대하시면서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매일 나에게 믿음의 탄성을 울려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새롭게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는 내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나를 믿으시는 주님의 믿음이고 내 안에서 현존하시면서 내 안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희망의 말씀이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살아계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몰려간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고 간 그 세력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원수이지 결다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원수 같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원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한 번도 원수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또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원수일수록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면서 나는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 외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모든 원수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영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차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뭔가 경직되기보다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